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시면서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고 있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은 냅두고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더 힘든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게 6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17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냐고요? 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심판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말 계시록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죠. 도대체 인을 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즉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책이나 물건에 도장 찍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씩 제 책에다가는 제 도장을 찍거든요. 왜 그렇게 했죠? 이건 내 거다라는 표시죠. 그죠? 그리고 혹시 잃어버려도 반드시 다시 찾겠다라는 주인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라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이건 내 거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4절에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숫자 어떠십니까? 익숙하죠?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집착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덜컥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 숫자는요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1000이잖아요. 즉 12는요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2는 무엇?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1000은 많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수많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모든 백성.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요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알고 있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 수 있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침은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라고 나와 있죠. 이 큰 무리, 여러분 이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14절은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즉 이 큰 무리는요 고난을 피해간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고난을 정통으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을 다 겪어낸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있대요. 그들이 입은 이 흰옷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희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역설이 있죠. 피로 씻으면 어때요? 우리가 혹여라도 피에 묻어오면은 아이고 더럽다 닦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피로 인해 깨끗하게 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뭔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완전히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요, 고난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그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러한 보호는 어제 우리 6장에서도 나누었지만 육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보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보호,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어떠한 고난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보호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 어제 누구 나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맞아요. 예레미야. 그리고 또 우리 또 신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예레미야 말씀을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전에도 그 예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또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풀어줬더니 또 어디 가서 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인생이 왜 자꾸 얻어맞고 다니지? 아니, 풀어줬는데 왜 또 붙잡혀서 들어와서 지금 뭔가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끌려다니지? 맨날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예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또 복음 전하러 다녀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후 하고 숨 쉬고 일어나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요양해야 할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음날 바로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죠. 죽는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담대히 로마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마저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또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평안 가운데에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보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영적인 보호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걸요. 이 아침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저도 묵상해 봤어요. 제가 뭐 예레미야나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아직은 뭐 목숨을 위협받거나 생사가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었지만요,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속초를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주로 속초 갑니다. 가면은요. 속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실향 및 문화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이 마을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마을이 있는데, 전쟁 이후에 그 피난 내려온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전시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요, 그 전시된 집의 구조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의 구조랑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좁은 단칸방에 아궁이가 있고 딱지딱지 집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면 옆집, 앞집이 다 보여요. 그래서 앞집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그냥 건너가서 같이 숟가락 얹어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었던 그야말로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그 따뜻했던 정서,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막 환해서 자랑을 했어요. 저는요. 와, 나 옛날에 이거랑 똑같은 집 살아봤어. 완벽한 자랑의 기운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 남편과 딸이 저를 굉장히 측은하고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 집이 가난과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그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저에게는요, 그리움과 행복,
따뜻함이라는 감정으로 신기하게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에도 그 마음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저러한 정서로 함께 살았거든. 따뜻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자랑했는데 자랑이 아니라 불쌍함과 긍휼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줄 모르고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 가난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서 가난을 없애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제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게 저의 마음을, 제 삶을 지켜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는 이러한 영적인 보호에 대해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통과하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예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 맞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는 지금 표정으로 말씀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다 있으셨죠. 그런데 그게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보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결국 자기 백성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언젠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과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어 라는 선언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채워도 또 부족하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결핍에도 끝이 있다. 이 고통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혹 지금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 왜 나는 더 힘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도장을 쾅 하고 찍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데리고 가 주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남의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서 승리를 온전히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세상의